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교회 오는데 비가 와요. 근데 시원하게 내리는 거 봐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건조했다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촉촉해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데 최장기간 산불을 나고 있다고 해요. 거기 지역에도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우리의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툭 건드려도 사랑이 나오고 툭 건드려도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믿어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257장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시련들, 어려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다음 찬양은 253쪽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입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산 올라와. 예수 다윗을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거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깊게 강하네. 예수 끝까지 예수 그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상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다음 찬양은요 생명 주께 있네 241쪽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마지막으로 251쪽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아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로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따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동안 우리의 삶이 가물고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만족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의 구여를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전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더욱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더욱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여 깨닫고 그분이 행하신 뜻을 따라 사는 기간이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의해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고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책잡을 만한 것을 유도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른부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여자와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단둘이 이렇게 남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에휴, 그러니까 몸 조심, 잘하라고 했잖아. 뭐 기타 등등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줍지 않은 조언들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목숨을 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갇힌 우리의 추악한 모습과 예수님께 충만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모습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죄를 멀리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짓기를 멀리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저질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유혹이 생겼을 때 또 범하는 죄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반복되는 죄가 얼마나 끊기 어렵습니까? 죄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수치심 때문이라도 다시는 그 어려운
그 더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기 힘든다는 거죠.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는 죄와 싸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크나큰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간음을 행했던 남자는 달리기가 빨라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여자를 잘못 잡은 사람이 남자여서 같은 남자는 이렇게 동정심이 이렇게 있어서 놔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에 숨었는지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현장에 여자밖에 없었어. 그 어디에 숨었는지 남자의 자취는 모릅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한 사람 여자에게 몰린 상황에 이 여자는 처한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을 경험했다고 그 달콤한 죄가 이겨질까요? 이 수치심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율법을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고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그 중에 예수님 빼고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을 아무리 크게 불러일으키고 창피함을 주고 모멸감을 준다 할지라도 이 죄를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돌 들었던 사람들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찾는 그 가운데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드러난 사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수치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큰 모멸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창피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풍습 중에서는 이불에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오줌 싸면 이렇게 키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소금 바다고 바가지 주면서 그러면 이웃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왔어? 고생했어? 이렇게 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옛날 그 다큐 같은 걸 봤는데요. 엄청 혼내요. 오줌 쌌어! 하면서 막 매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한 대 때리고서 소금 뿌려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를. 거기에 이제 소금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거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랬다고 합니다. 왜요? 그 아이한테 수치감, 뭔가 부담감을 줘서 다시는 오줌 싸지 않게. 근데 오줌이 생리현상인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았으면 할 말 많았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자기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건져준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람 같았으면은 막 어줍지 않은 말 하면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런 조언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생명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랑이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거든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뭔가 하나 잘못을 드러내게 되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을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네 잘못이 발견됐어? 그럼 두려움. 그리고 그걸 또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야 돼.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두려운 그런 환경이 얼마나 어두운 사회였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목적하면서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여인들하고 같이 통곡했다는 여인에 속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예수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가 그녀에게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고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제는 그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이 죄를 짓지 않겠어가 아니라 이 죄를 짓기 싫어. 나는 죄와 멀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푹 감싸여서 기쁨으로 살 거야. 그럼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기 싫어. 나는 그것 자체를 가까이 하기 싫어. 죄 자체를 가까이 하기 싫어. 막 하고 싶은데 안 할 거야 하면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해서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탁 감싸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단언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갈망하면요 그 죄가 끊어지리라 믿습니다. 단번에 그냥 예수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한다고 딱 죄와 딱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음으로, 내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행하면서 예수님 그 은혜가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의 그 가사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목표. 첫 번째,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자기가 홀로 서기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러면요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단은 내 죄가 밝혀질까 두려운 그런 인생 속에서, 어두운 인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를 또 정죄해야 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그런 잘못을 행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말씀의 내용처럼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 더러운 죄를 더 이상 질 수 있을까? 더 이상 그 달콤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흠뻑 빠지고 싶다.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세 번째는요, 나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 을 인정하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목표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습니다.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본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멋대로 행해 제 갈 길로 가지만 그곳에서 넘어지고 까지고 부러지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 빛과 가까이 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한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기업, 복된 가정, 복된 우리들의 사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